오십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유대인 메시아 예수와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에 집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스가랴서 8장 23절을 보면은 이제 이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탔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보통 10사람이 히브리 뿌리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나면은 10사람이 그냥 달라붙어서 옷자락을 잡는다고. 왜 그러냐면은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있게 될 이 종말의 말씀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을 일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게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한테 10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여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지킨 아들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에 벌써 토라를 배우시고 또 성전에서 그 랍비 신학자들 지도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12살부터 이 히브리 뿌리의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실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시고 토론하고 이와 같은 일을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별로 나오질 않아요. 거의 안 나오고 유독 이 12살 되었을 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히브리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이 유대인들은 바미스바라는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들이 자라서 이제 12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년식을 갖는데 이 바미스바라는 뜻은 Son of the Commandment. 다시 말하면은 토라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벌써 배우고 듣고 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12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바미스바라는 것은 명령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 뿌리의 깊은 진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토라를 배우는 이와 같은 이 모범을 보이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난 뒤에
청년이 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참 이 선지자들은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옛날부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만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환영을 받죠. 우리 성전 그 2층에 있는 우리 이 선교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화장실의 변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우리 예수님은 목수시셨지.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일을 탁탁탁탁 핸디맨으로 잘 고치셔서 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뭡니까? 로스에 가가지고 변기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한 200~300불 하고 또 그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보려니까 와서 설치해 주는데 250불 또 얹어요. 그러면 500~600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아주 이 웩스를 아주 싼 걸 하나 샀어요. 5~6불밖에 안 됩니다. 그걸 사다가 어제 그냥 막 아침부터 그걸 드러내가지고 청소를 싹 하고 난 뒤에 그걸 또 새 걸 집어넣고 그냥 낑낑거리고 넣어가지고 했더니까 그냥 고쳐졌어요. 이 목수가 하는 일이 바로 집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에는 육신적인 뜻뿐만 아니라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충성된 아들로 섬기신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맡은 아들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집이란 말이 굉장히 히브리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은 bet. 그래서 교회도 기도의 집, 평화의 집. 그래서 이 bet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도 원래가 bet이 이거 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bet,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집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키워나가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메시아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통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집을 세우시게 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또 그 야곱의 집이 우리 예수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에서 집을 가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짓느냐면 루키 4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이해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히브리 뿌리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라헬과 레아 같이 그 야곱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아들을 갖는 것으로 12자식들을 이 야곱을 통하여 낳게 되는,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이 뿌리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 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신 그 뿌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 지나시고 20살이 되시기까지 아직 공적인 일을 안 하셨습니다. 25살이 되셔도 시작을 안 하셨는데 30살 되셔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 일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왜 예수님께서는 28이나 혹은 25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12살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 제가 들어봤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와 같은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30세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벌써 12살 때 뭐 토라를 너무 잘 아시고 그 박사, 신학 박사 앞에서도 토론도 하실 만큼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 공적인 사역은 그때 안 하시고 30살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는 어디서 나오면 제사장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4장 3절 보면은 이제 제사장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려면은 29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이제 30살 돼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장 되는 이 히브리 뿌리를 그대로 순종하시려고 기다리셨다가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 30세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큰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은 이것을 인용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히브리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니까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히브리서 7장 21절 끝부분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멜기세덱. 요 멜기세덱이 반드시 여기 들어갑니다. 요 전에 있는 시편에 보니까 영원히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사역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랍비가 되십니다. 레바이. 오늘날 레바이 그러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 뿌리의 토라를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시는 아주 훌륭한 우리들의 랍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토라의 선생이신 것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압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신 것을 우리는 뿌리를 통하여 더듬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우리 예수와께서는 우리들의 의의 선생인 것을 이름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적당한 이른 비, 이것은 의의 선생이라고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이 늦은 비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예수와의 그 가르침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토라와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Yeshua is our teacher of Torah.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사역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토라에는 의가 나오고 이것을 가르치면 의의 선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사는 길은 토라를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이 뿌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적에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와 요한과 하고 쭉 12명이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까운 12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토라를 가르치는 이것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랍비들 훈련소에 가보면은요, 이걸 뭡니까?
12명의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히브리적인 교육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아주 핵심적인 멤버 12명 정도를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히브리 뿌리의 교육 방법인 것을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요. 제가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층이 어느 정도 깊냐면 한 70층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절에 떡을 만들죠. 시루떡을 만드는데 뭐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겹이냐면 약 70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뿌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시편 7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를 매 주일 공부할 적마다 하나하나 금강을 캐는 것처럼 캐냅니다. 그리고 금강석을 딱 캐내면은요, 그 금강석 하나가 떡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 금강석에 얼마나 각도가 많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묘합니다. 갈수록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항상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은 어떤 다이아몬드를 오늘 캐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적에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열 적에 야, 오늘 몇백만 불짜리 금강석을 오늘 캐내는구나,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 토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가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히브리 뿌리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32장부터 36장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는 준비를 하는데, 그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대, 짐승대를 아주 그 에서의 마음을 달래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또 준비 가운데서 집을 두 가지로 딱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니까요, 종말의 메시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회복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종말에 나타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동편에서 나타나서 쭉 감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전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승천하시고 감난산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와 같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깊은 뜻이 하나하나 베껴집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밀스러워요. 미스터리예요. 발견하고 나면은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감격을 가져다주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이건 예언서를 말합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이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뭐라 하면 트낙이라고 합니다. 트낙, T-E-N-A-K-H.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 대하여 가르쳐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나오는데 순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네비임, 프로페시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케투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T자에 이 붙이고, 또 네비임의 선지자의 글, 예언서에 L을 들어가고 A 듣고, 또 시편, 잠언에 이 케투빔 K를 해가지고 T-E-N-A-K, 이것을 트낙.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트낙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뿌리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지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란 말, 영어로는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대사로니가 전서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은요, 막 국가의 법 이런 걸 다 어기나 보다, 적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토라를 어기는 자가 불법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Transgression of the Torah. 토라를 안 지키고 범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는 말은 no transgression of Torah, 토라를 안 어기신 것이 죄를 범치 아니하신 사실로 이 히브리 뿌리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점점 가까워집니다. 요즘 DVD를 우리가 통해서 강의를 보내는데요, 요즘은 카메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DVD 찍은 거 보면은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고, 요즘은 또 블루레이 시대라. 블루레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이 이제 내년 2월부터 시작뿐만 아니라 DVD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이 DVD는 그냥 옛날 거지만은 지금은요 아주 선명한 하이 데피니션 DVD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림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거의 하이 데피니션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다가요, 옛날 무슨 사진, 옛날 뉴스, 1962년, 64년 케네디 무슨 암살 사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그 뉴스를 보면은요, 얼마나 내용이 흐린지 몰라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초점이 맞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 하는 말은 토라를 범한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는 말은 토라를 범치 아니했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지키신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또 율법, 토라, 선지자, 내비인, 테나기죠. 이것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사상 속에 토라를 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이것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가르치시고 안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뜻이 확실해집니다. 토라를 올바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님이 몸소 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안 지키셨다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까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토라를 지키셨고 가르치셨고 올바로 해석하셨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예수아대학교의 특별 강의에 그리스도의 신부 10강의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영광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이 준비가 토라의 바탕을 통하여 쫙 나오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야 할 길이요 쫙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그 GPS를 보게 되면 가야 할 길 목적지를 딱 주소를 주면은 화살표로 가고 어디로 가라. 저는 그걸 생각할 적마다 이게 토라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 차에 붙어 있는 토라들이 전부 자동차 토라예요. 길을 지시하고 이리 가라.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 길로 와갔더니요 자꾸 유턴을 하래요. 유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 토라는 유턴을 하시오 유턴을 하시오 하니 이 토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소자가 되느냐. 지금 주의 종들이 관심사가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가면 주님 앞에 막 칭찬 들을 걸로 그걸 생각하지만은요 또 목회를 조그맣게 하는 목사님들이 늘 나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상탈이 없고 개털모자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걱정하실 분이 있는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확실한 뜻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무리 적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히브리의 뿌리를 쫓아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옳게 해석을 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잘못 하나라도 하나하나 지키게 되면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유대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요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퓨아랍에 있는 메시아닉 칸그리게이션 목사님 그 네 분하고 저 타코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찬양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같이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좀 이스라엘 한 2주 반 동안 갔다 오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어제 또 유대인들 어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기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셀폰을 이 사무실에 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사모님이 좀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오신다고 한 사실을 늦게나마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부랴부랴 또 가가지고 가니까 그 목사님, 그 유대인 목사님이 수염도 이렇게 있고 뭐 키도 크시거든요. 그럼 한국 분들보다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니까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문간에서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패스터 스티븐하고 불러가지고 막 반가워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성경 해석이라든지 비밀들이 하나하나 그냥 이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목사님들은요. 전통적인 이 크리스찬이티, 이 기독교는 이 콘스탄틴 대제 시절부터 어떻게 가려면 이제 토라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안 가르쳐도 된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우습게 여기고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은 열심히 지키고 주일날 선데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는데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토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히브리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 대제부터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역사를 지금 다시 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요. 우리가 일곱 절기를 공부할 적에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초막 자체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에서 거하시가요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11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은 이미 그때 오셨어요. 그런 이제 초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안 유대인들은 그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한우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일은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보다는 한우카 메시지를 이 종말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이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성전을 주님 앞에 다시 헌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한우카의 진리와 뿐만 아니라 이 성전하고 적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한우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굉장히 깊이 있고 정확하고 그렇게 배우니까요. 뭐 그게 틀리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분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전부 성경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다른 군소리가 없고 전부 성경 말씀만 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고 천국에서 누가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 것을 통해서 만약에 기독교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토란 진리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 2장 1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토라는 히브리 뿌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도와주게 하여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이다. 진리의 성령은 토라를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는 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어두운 것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또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고, 이 히브리 뿌리는요, 유대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또 영원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이 이 쉐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묵도할 적에 제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것을 아예 찬양을 합니다. 딱 들어가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식입니다. 또 이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자신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토랍니다. 또 우리 예수께서는 성경적인 절기를 몸소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천안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유래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성경적 절기를 지키신 사실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자다로 그 6월절 행사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절기를 지키신 사실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적에도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오늘은 어린 시절 공적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도라 선생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히브리 뿌리대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일생을 마친 사실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예수와는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한옥가의 깊은 그 뜻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오실 적에도 재림하실 적에도 말씀 그대로 감난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난 그 자매님의 그림에 여기 예루살렘의 동편 동문입니다. 이스턴 게이트입니다. 동서로 싹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감난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말이래 이 종말때입니다. 예,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와 메시아께서 앞으로 메시아닉 시대에 토라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지금 그 뿌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또 천년왕국 시절에 성전이 세워진 것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로 6척이요 저 편 두께로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또 에스겔서 42장 보니까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 토라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성전은 우리 예수와 메시아의 보좌가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히브리 풀을 통해서 이 많은 물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에스겔서 43장 7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와의 절기가 메시아 왕국 시대에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달 전에 이 예수와의 절기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지켜집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에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에스겔서 45장 25절에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가 앞으로 영광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앞으로 천년왕국 시절에도 토라의 말씀 그대로 절기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46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안식일, 월삭, 로시, 거데시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 시절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영원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과 월삭 그 예수와의 절기가 지켜집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를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시대에도 토라에서 가르쳤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히브리적 생애와 가르침 때문에 히브리 뿌리를 미리 공부하고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야 할 같은 신앙의 점검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나으실 때도 그렇고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에도 그러셨고 공생에도 그러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실 때 그렇고 승천하실 때 그렇고 다시 오실 때 그렇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실 때에도 토라의 절기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인 예수와.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슈와 하마시악 할렐루야 아멘.